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시며 또 그를 판단하십니까?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을 볼 때 얘가 공부 잘하는 아이인가, 또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 돈 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건강한가 안 한가,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의롭게 된 자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의로움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얼마나 연락하고 얼마나 배를 두드리며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가며 살았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뜻은 주님의 도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도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 참 눈으로 볼 땐 처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고 있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저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고 있고, 이 땅에서 잘 살았던 그 부자는 철저하게 진노와 그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되었는가 아니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의로움을 입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법정적으로 너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과 함께 우리의 죄는 다 도말돼서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고 바다에 빠져버리고 다시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롭다는 것은 주님의 아주 그 예쁨을 받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예쁘고 예수님처럼 보이는 자들이 바로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의로우심을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로, 법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행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여기에는 그 생명,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로운 자들의 갖고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로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의로움의 내용들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보다도,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 우리를 의롭게 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요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을 준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는 것, 진노를 받지 않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성품인 것입니다. 이 성품에서부터 은혜가 나온 것이요, 이 성품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사랑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원래부터 처음부터 택하여서 너희를 하여금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고 거룩의 자리에 이르렀고 의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사랑을 받은 자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들에게 이 사랑이 부어집니까?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또 경건치 않을 때에,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였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좌우를 구별하지 못했을 때에, 능력이 없을 때에, 못났을 때에, 경건치 아니했을 때에, 불의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죄 짓고 있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렇게 사순절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 안팎에서 수많은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것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당이 세워질 때 여기에 건축 자재가 행여 누구가 가져갈까봐 밤새 지키는 자들이 있었으니 다 수고하고 낮에 동안에 일하고 지체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서 줄을 짜서 지켰던 그 사랑의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 다 부르칠 정도로 김치도 담그고 냉면도 만들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는 희생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 사랑의 희생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편하게 오고 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떨어진 인형,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고 중에 재고 같은 그 인형, 그것을 100만 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갔지요? 그런 인형은 조도 안 가져요. 조도 안 가져. 누더기로 덕지 붙어있고 이것 저것으로 다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것을 그 돈을 지불하고 사겠냐고요? 단돈 10분에도 지불하겠느냐고요? 우리 인생은 누더기 인생인 것입니다. 경건치 못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취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0만 불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아닙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5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이 사랑이 철철 넘치게 우리의 눈에만, 우리의 귀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 심령 영혼 깊은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가와 도요 있고, 일본의 성이라고 말하는 가와 도요 있고,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비참했습니다. 뭐 집에서 뭐 따돌린다는 것은 말할 거 없습니다. 동네 나갈 때마다 저 기생아들이라고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습니다. 왜 사나 죽기를 바랬던 그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전도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이 어린 가와 도요이코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랑한다고요. 그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나요? 기생의 아들도 나 같은 것도 사랑하나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말고 기생의 아들도 그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때 가가 도요코는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로서 처참한 인생,
벌 수 없는 그 인생의 굴레를 어렸을 때부터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기생의 아들이었으나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의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애 전체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일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누더기 같은 인생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무능한 자들이요, 못난 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아들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저 영원한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찮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못난 우리들을 끌어안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진노 가운데 살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은 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또 입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구를 입양할 때 어떤 자를 입양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똑똑하고 예쁘고 장래성이 있는 자를 고르고 골라서 입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입양한 것입니다. 그를 입양함으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먼저 있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희생을 보는 것이에요. 이 아빠 엄마의 그 타치를, 그렇지 않아도 목회를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부산에서. 그런데 이 타치를 갖다가 잘 받지 못했는데 누가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두 아이를. 그것도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이에요. 정상이 아니란 그런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니 이 아이들은 그만큼 참 그 소외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목사님과 사모님, 제가 그 집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봤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많은 부분이 힘든 것이에요. 계속 이 아이들을 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속으로 그랬습니다. 니들 잘 살아야 돼. 니들 잘 살아야 돼. 너희같이 힘든 아이들, 이렇게 이 목사님 부부가 너희를 택하여서 불러서 입양시켰는데 니들 잘 살아야 돼. 속으로 그랬어요. 또 이제 크게 얘기하면 또 상처될까봐 속으로 니들 잘 살아야 돼. 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은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워졌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옛날에 못난 삶을 또 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돈 하면서 우리가 돈에 눈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잠시 있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마음을 다 쏟고 의로운 삶을 다 핑계치고,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면 우리 아이가 의로운 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혹 아닐까요? 우리가 나의 그 모든 것이, 내 건강 회복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을 하는 사랑의 대상에 행복해질 때까지 그는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의롭게 하는 것은 이 의로움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 엄마와 관계가 틀어진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청와대에서도 그 대통령하고 뭔가 틀어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물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불편해요. 잘 어울려서 같이 가야지 그 사람 괜찮구나 하는 것이에요.
뭐 말에 의해서 무에 의해서 이 뒤틀어진 자들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모든 영역이 그래요. 회사나 어디나 다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의로운 자이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뿐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자라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라. 예배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하십니까? 청년들이요,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예배가 가장 즐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청년들의 것이 되길, 우리의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예배가 가장 기쁜 것이란다.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란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다른 데서는 복이 없단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길이란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란다. 분명하게 일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사순절의 기도도 우리의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구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들의 삶이, 마땅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시키며 소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로운 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환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요, 소망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구나. 단 하나의 길밖에 없구나. 내 인생엔 길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는 한 길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함으로 만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연단이 와도 예수 믿는 일에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 길에만 있는 줄 알고 묵묵하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행복의 길이요, 의로운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러웠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삽시다. 이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께 뜨겁게 삽시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도 냉랭하게 섬겨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찬송이 그렇게 식을 수가 없어요. 뭐 할 때마다 불평하고 그 사람에게 일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그 사람 기분 상할래, 또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해줄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나가서 부탁해서 그때 목에 힘주고 그 말에 힘주면서 한번 해주는 듯이 하는 그런 자들,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겨운 자들, 사정사정해야 나오는 것 같은 그 예배자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교육자들이 전화를 몇 번씩 해야 나오는 것이고 그 몇 주 만에 나오는 그 예배를 가지고도 그렇게 내 신앙생활이 잘 된 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은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은 가슴이 불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자인 줄 믿습니다. 헌신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또다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희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나의 남은 날 동안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신분이 변화된 것을 내 온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면 흘러넘치는 것이, 이것은 차고 넘쳐 흐른다는 것이 바로 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참지 않아요.
꼭 계산적이에요. 자기가 지불한 것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건 기독교 사랑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 쏟아붓고도,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본질적으로 출발된 우리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길이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여, 이제 이 우리의 의로움은 잘나서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못났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불러주신 그 사랑의 것을 기억하며 남은 날 동안에 찬양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이르서 더 좋은 노래로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어린 양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찬양, 존귀, 영광, 지혜, 부가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영원히 송축하는 귀한 의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